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곡식들이 다 잘 익어서 올해는 풍년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읍시다.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충성된 정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이 이야기를 현대 성경으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또 읽으세요. 예. 네,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우리를 이제 두 번 죽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요한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지금요? 요한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고요? 자, 요한이 지금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죠? 누구로 만났어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다?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표를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하기 위해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뭘 돌리러 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요? 만약에 이 요한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우리를 격려하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커튼을 젖혀서 밝히 보게 한다. 밝히 보게. 근데 지금까지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순교의 현장 속에서 순교하러 가는 것은 곧 영생의 길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이다. 자, 지금 예수님을 세상에 어디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비교를 해봐도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은 없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하고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은 헬라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 요한 1, 2, 3, 4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사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위대하신 왕, 그러면서 모든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죠? 황제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때는 로마 사상이 다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신들과 같은 또 하나의 다른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황제를 뭘로 섬겨라? 신으로 섬겨라. 그래도 그 당시 로마 정부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다 신사상을 가지고 다 신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놓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제 신상을 만들어다 놓고 거기다 관리를 파송합니다. 관리를 파송하면서 황제 신상에 와서 절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라? 표를 줘라.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이사도 갈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이 표를 주는 표만 가지고 있으면 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이 제국 사람들은 그거 뭐 다른 신이나 뭐 예수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서 황제에다 한번 전하고 표 받아가지고 와서 생활에 불편 없이 살면 되지 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 다른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거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는 황제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 붙이는 말인데 우리는 그걸 황제에게 붙이지 않고 누구한테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황제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한 집의 주인이 둘이면 노예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주인이 둘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것처럼 혼란한 게 없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노예한테 돈 주는 주인이 있을까요? 자, 기독교인들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왕을 둘로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만 지금 거부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신상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위기예요. 그렇죠? 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속셈을 누가 알아요? 요한이 알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것을 지금 요한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황제 숭배를 그들에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타협을 해야 안 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타협하는 건 이야기 이번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생명력은 순수성에 있어요.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때요? 그 기독교 신앙 순수한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타협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죄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예요.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를 받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몇 년 동안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의 박해 역사는 약 300년 동안 박해를 받는데 계속 300년 동안 내내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해를 받다가 또 평안하다가 박해를 받다가 평안하다 이렇게 왔던 시간이 300년 걸렸습니다. 자, 이 300년 동안 그러면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은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돼요. 더 왕성해져야 돼요. 일반적인 논리로 봐서는 정부가 더군다나 박해를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면, 혹시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그러니까 공동묘지 밑에 그 교회, 그거 보셨어요? 아마 평생에 한 번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동묘지 밑에다가 동네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그 지하 동굴을 들어가면 안내자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 지하 12층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관광하는 데는 코스별로 이렇게 전기를 밝혀놨기 때문에 그냥 그 코스만 따라서 가면 되지만 전체를 다 보려면 1년 더 걸린대요. 그만큼 지하 동굴의 지하에다가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 위에는 다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시체들 밑에 땅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도 모르고 그 땅 속에서 그냥 살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무덤 밑에라도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박해 현장에서 다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순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 끝이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가요? 두 손 들고 어떻게 하고 가요? 아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사형 집행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음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땅 위의 종교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땅 위에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자, 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명이 있죠? 제사와 무엇을 하는 사명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와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신데 제사와 교육 가운데 더 큰 비중을 두는 데가 어디죠? 제사 가르침이에요. 이래서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와 교육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해당 예배를 활성화시켜요. 전에는 성전 예배만 드렸는데 해당에서도, 그래서 해당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성전 예배는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이원화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신대요? 자, 그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분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순교 현장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자,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에 잘 보세요. 똑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오실 것이에요. 예? 현대성경 뭐라 되나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오고 계셔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얘기인지 현재에 대한 얘기인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구름 타고 오실 것이에요. 오시고 있어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미래 되어질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일이지 미래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누가 오시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현대의 성경에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오시는 분 현재라고요? 미래라고요? 현재 그분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근데 모든 눈이 누구를 본다고요? 그분을 본대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봤을까요? 자, 그때 요한이 얘기할 때 현재라고 그랬어요? 오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구름 타고 오셨으니까 아마 천사처럼 구름 타고 오셨겠죠? 그렇죠? 자, 역사를 다시 봅니다.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렇죠? 자, 기독교가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의 종교로 올라오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 313년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스가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지하 종교였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이면 그 당시 세계잖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오시는 거려?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그 전설의 경우에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들 눈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셨다고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뭐가 되기를 하게 하셔요? 국교가 되게 하시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글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도 볼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애곡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애곡할까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박해를 받던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고, 박해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덤태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7영이라고, 어디서 우리 봤죠? 7영. 그 뒤에 가면 또 계속 나와요. 그럼 봐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시고, 언제도 계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오실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과 땅을 두 개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지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달라지느냐? 성경이 다시 보이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박해를 받는 것이 곧 무하는 일이라고요? 이 세상을 구원케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구원하러 가는 것이다. 오늘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명자들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세상이 구원케 하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